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낚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놀랍게도 푸른 바다 한가운데 꿈에도 그리던 최고의 낚싯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최신의 최고급의 낚싯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온 게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도 그리던 낚시를 평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낚시를 던졌습니다. 낚싯줄이 휙 날아가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저 멀리 하늘을 날아 물속에 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힘찬 입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기세 좋게 낚싯대를 당겼습니다. 팽팽하게 당기는 손맛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월척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내가 천국에 온 게 틀림없구나.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낚시를 던졌습니다. 또 다시 입질이 왔고 낚싯대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와 똑같이 월척을 잡았습니다. 물고기, 월척 올라온 그 물고기, 아까 전에 잡은 물고기와 똑같이 생긴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낚시를 던지고 또 당기니까 또 월척이 올라, 또 다시 던지고 또 월척이 올라왔습니다. 끝도 없이 던지기만 하면 월척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절을 낚시질을 하던 이 낚시꾼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은 처음에는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사실은 전혀 천국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던지기만 하면 월척을 잡는 일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 낚시꾼에게 어떤 흥분도 재미도 주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던지기만 하면 월척을 잡게 되니까 낚시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느꼈던 흥분 또 재미,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다 사라지고 단순히 그냥 반복 노동이 되고 만 것이죠. 더 이상 낚시를 던지는 짜릿함도, 기다리며 느꼈던 그 흥분도, 물고기와 씨름하면서 맛보았던 그 손맛도, 펄떡이는 물고기를 배에다 올려놓고 땀을 닦으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졌던 그 모든 것도 다 이제는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월척을 잡게 된 그곳은 더 이상 그 낚시꾼에게는 천국이 아니었던 거죠. 그곳은 아무 의미도 없는 노동을 그냥 무작정 무한정 반복해야 하는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이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일에 그냥 무한정한 반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쁨도 없이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전혀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은 삶이 될 겁니다. 한때는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밤 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새벽이 되면 피곤하지만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일, 그 삶의 의미와 목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풍선에서 바람이 슉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흐물흐물한 바람 빠진 풍선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뭔가 달라져 버렸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의 전체 목표와 방향이 변화되는 그 순간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사울,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열정적으로 유대교 청년 랍비의 길을 걸어가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의 인생의 목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며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주님의 복음 가운데 자신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그와 같은 인생들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목표가 생긴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그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고 자신의 표대가 된 이후에 아무것도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이전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직장에 가고 같은 학교에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 이후는 내 삶에 전혀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왜 그 일을 하는지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같은 학교에 가서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내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실이 아니라, 강단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답을 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 결과로 내가 새 생명을 정말 얻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에게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교실도 아니고 강단도 아니고 바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걸어간 그 길,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의 목표요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선교의 길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면 바로 이 바울이 걸어간 길을 함께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가 걸어간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바로 그 길이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면 선교지로 떠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선교지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보냄받은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바로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바울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앞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오늘 4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셨다라는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택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이제 그 일에 사명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GPS가 되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핸들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가게 되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아 보이고 여유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걸어간 길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지혜, 내 계획,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서 주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선교의 여정, 이 첫 번째 선교의 가장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일행이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를 지나서 여러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바보. 그곳에서 그들은 로마의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이 말씀이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이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납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고 그 곁에 있었던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총독의 측근입니다. 그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며 아마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아마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신비한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일을 하다가 총독에게 발탁되어서 총독의 말하자면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일행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들은 총독이 사람들을 사울과 바나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죠. 사울과 바나바가 전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싶어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 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총독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거짓말 또 거짓 예언 이것에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이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딴지를 걸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혹하고 있다고, 저 사람들이 총독을 지금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거짓 예언자 바 예수를 향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 예수를 향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같은 놈아 라고 얘기할 때는 최소한 마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마귀 같은 놈이니까 사람인데 마귀의 자식 그러면 이건 마귀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하고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바 예수, 마귀의 자식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바른 길, 그 바른 길을 지금 굽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길을 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바른 길이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4절에서 12절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로 만나는 바로 이 사건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교 사역, 그가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의 프리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곳에 갑니다. 지금 이곳에 그랬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합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사탄이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와 같은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그 안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이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에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전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도행전, 바울의 선교 사역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 주님의 바른 길을 지금 닦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다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회개의 길을 회개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바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길을 닦아 나가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재림하실 그 예수의 길을 닦는 일,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 바 예수의 역할이라는 것,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바로 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의 걸림돌. 이 길 앞에 사탄이 세워놓은 장애물 같은 것입니다.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사탄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길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지금 이 바 예수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바 예수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 예수라는 이 사람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를 장악해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죠. 성경의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 앞에만 봐도 이 베드로를 정말 칭찬하고 높이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듣는 제자가 졸지에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장애물을 놓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길, 죽도록 그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시작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된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지금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바울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인하여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첫 번째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이미 선포했죠. 주의 교훈,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렇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이 마귀의 자식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이 어둡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자마자 그가 눈을 볼 수 없게 되는 그 일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능력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가는 실제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막 선포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성한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라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바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만날 때, 바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마귀의 자식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진 그 희망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것을 준비해 두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30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30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딱 10분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딱 5분밖에 없다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믿음을 나에게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같이 한번 가실까요? 그 사람이 대신 설명해 줄까요? 그게 아니고 예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의 증거, 주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에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내면 안에 있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이 복음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증명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독의 입에 혀처럼 굴던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총독이 보는 눈앞에서 바울의 말 한마디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주의 능력을 직접 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말로 선포되어지고 능력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어딜까요? 내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내가 보냄받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했잖아요.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말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삶을 통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그리스도. 너희들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닮은 삶을, 똑같은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공부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과 함께 웃을 때, 그들과 함께 먹을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바 예수에게 바로 그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 주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부터 성령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빠진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연결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술 취해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의해 보면 이 술 취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그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내 코를 만진다고 코를 만졌는데 코가 없고 뭐 귀를 만진다고 만졌는데 귀가 안 만져지고 뭐 이런 게 이 자기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바로 이 바예수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에게는 주의 말씀과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에도 주의 말씀과 능력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간절히 나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을, 나 자신을 위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바로 그 첫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일을 온 힘 다해서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무덤만큼 고요하고 아무 일도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무덤 밑에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도 없는 이탈리아에 가서 선교사로 살면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틀 만에 이제 아이를 안고 돌아왔어요. 웬 자신감인지 어머니께도, 오신다는 어머니도 저희끼리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해놓고 둘이서 아기를 안고 돌아왔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기 낳기 전에 아기를 어떻게 낳는가는 너무나도 고민했는데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바보같이 하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딱 데리고 오는 그 순간부터 저와 제 아내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완전히 다른 매일매일의 일상이 펼쳐지는 거죠.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또 때로는 서로 예민해져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우울증을 겪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기쁠까요?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기쁨이 나의 모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이 다툼과 상처, 또 이 갈등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넘쳤던 것입니다. 죽도록 피곤하고 잠도 못 자게 하는 아기가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아기가 나를 향해서 방긋 웃어주기만 하면 그 모든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쟁 같은 육아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앤 라못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다.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다. 그리고 빛은 거기로부터 들어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자세히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금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도 여전히 이와 같은 금이 많아요. 내 마음에 상처도 있고요, 불안함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 삶에 계속 금을 만들어내고 균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쉴 새 없이 우리 관계에 금이 가게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족이라는 균열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금들입니다. 균열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키우기 위한, 자라나기 위해서 겪는 더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덤 속의 평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괴롭고 힘들어도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주님의 빛은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는 바로 그 성령의 빛은 바로 우리의 그 균열, 우리의 그 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균열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금을 통해서, 균열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빛이 반드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첫 선교 여행에 처음 마주하게 된 사탄의 강력한 방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와 같은 방해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바로 이 총독이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탄의 방해, 그것이 금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된 첫 열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더욱더 빛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검은 벨벳을 까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여러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이 우리 앞에 던져놓는 장애물들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